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어제 지난 강의에 제가 불사님, 재성님, 이렇게 불사님과 재성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 역시 사실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 하느님이다, 이 천존이다,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하느님이나 천존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장 머릿속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분을 보편적으로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옥황상제라고 그러는데, 이 옥황상제라는 분이 그냥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운 말로 하늘의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이 옥황상제라는 분이 나오는 옥황경이라는 옥황상제님을 위시한 경을 조선시대의 중기부터 이 조선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 앞에 고상옥황이라고 붙게 돼요. 그래서 고상옥황경이라고 하는데, 고상이라는 것이나 고상옥황경이 가장 높고 위에 있는 분이다 해서 옥황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옥황상제에 대한 명칭에 저기 여러분들한테 이름이라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지어준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신 역시도 신의 이름도 우리 흔히 말하는 명패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붙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분필이 자기 스스로를 분필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옥황상제라는 분을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신의 이름을 옥황상제라고 호명을 하고 붙여서 이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옥황상제라는 하늘의 최고의 신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국 도교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한국에 우리 조선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특히 무속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세계라는 것은 일부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세계와 도교에서 말하는,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신의 세계가 일부 조금 나쁜 말로는 짬뽕이 된 거고 좋은 말로는 습합이 돼서 그래요. 습합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합치가 됐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와서 내 관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옥황상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다 보면은, 옥황상제라는 분이 원래부터 중국 도교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연도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복잡할 테니까 보통 5세기라고 그래요. 5세기라고 하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500년 BC 500년에서 600년 400년 이때를 5세기라고 하는데, 이때 시기는 중국 역사상
당나라 정도 돼. 당나라는 나라인데 이 당나라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되고 송나라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되고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되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되고 청나라 다음에 지금의 중화민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이 당나라 시기쯤 되는 이 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태상월 할 때 이 태을경에 나오는 이 태상활이라는 분이 결국은 이 태상 로군이라고 이 태상 로군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춘추 전국시대라고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중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 통합됐다 분열됐다 하는 과정에서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됐다가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게 돼. 여러분들 만리장성 아시잖아요. 그때 이 춘추 전국시대에 살던 노자라는 여러분들 도덕경이라는 책을 쓴 거 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이 강의를 했었죠.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신 노자라는 분이 저 하늘에 원래 원시천존이라고 그래요. 원시천존이라는 분을 살고 계시다가 이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태상노군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천존, 상제 이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정설로 중국 도교 역사에서도 가장 정설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은 저 하늘에 원시천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시천존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글자로 그대로 풀이를 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인데요. 아주 근원적으로 시작부터 계시던 천존이라는 말이에요. 이 원시천존이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내려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노자라는 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하늘에 태상노군이 됐다고 그래요. 이때 이 태상노군은 우리가 태을경에서 나오는 이 태상화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태상노군 이후에 이때까지 이 시기까지가 보통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가는 5세기에서 6세기가 돼요.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지금 21세기인데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중국 도교 역사상에서 이 원시천존이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살다가 태상노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천존들의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청 영모천존과 태청 도덕천공과 상청 상경의 천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비슷한 시기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구천홍원 내성부어 천존을 위시로 하는 옥추보경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옥추보경이. 근데도 이 옥추보경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나라에서 하는 소격사라든지 이런 관청에 시험감으로 될 정도였는데, 옥추보경의 내용은 민간에서 널리 유포되지 못하고 옥황경이라는 게 유포가 돼요. 그러면서부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이 중국 역사에서도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바뀌면서 다시 명나라로 넘어가는 시기가 같이 맞물리게 돼요.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옥황상제라는 옥황경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 옥황상제가
드디어 이 지구상의 조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조선 땅에 없었어요. 중국 도교 역사에서도 1500년 이전에는 옥황상제라는 이름보다는 원시천존과 노자와 태상노군이라는 이름이 하늘의 최고의 신으로 이름 지어져 있었고, 그 1500년 이후 송나라 이후에 옥황상제가 드디어 하늘의 최고의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 도교로 수입이 되면서 조선시대 때 고상옥황경이라는 옥황상제에 대한 경문이 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드디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옥황상제가 하늘의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 본다면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옥황상제라는 분이 없었느냐 있었느냐 말을 할 수도 없고, 옥황상제라는 이름 역시 결국은 우리 민족이 믿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의 중국식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옥황상제를 한국식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는 옥황상제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최고의 신은 정말로 단순하게 하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님. 이거를 천재다, 천종이다, 천왕이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거는 중국식의 한문을 표현하는 이름이고, 우리의 표현은 하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교가 수입이 되면서 또다시 불교적인 이름이 또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불교적인 이름이 들어갈 때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는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에 사는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사천왕을 넘어선 이 하늘의 세계가, 여기가 도솔천인데 이 도솔천은 다른 말로 도리천이라고도 하고요. 이 도리천을 다른 말로는 제석천이라 한다 이거요. 이때 이 하늘을 부르는 제석천이라고 할 때 이 제석님이라는 분이 도솔천, 도리천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제석천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제석천이라는 이름이 제석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건데, 이 제석님이라고 계시는 하늘을 제석천이라고 부를 때 이 제석님은 과연 누구냐? 제석님은 이 석시가중의 임금이다. 그래서 석시라는 건 누구냐? 석시라는 건 누구냐? 석시라는 거는 바로 석가모니를 말한다 이거죠. 석가모니라는 말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석가모니라는 말은 인도의 샹카부족, 샹카부족의 이 모니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이 사실은 샹카부족의 깨달은 사람을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라는 글씨가 석가모니라고 쓴 글때 이 가짜가 집가짜로 원동이 되면서 석신의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석시가중이.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제석님이라는 거는 결국에 석이라는 거는 석시를 말하니까, 석시라는 거는 부처님을 말한다 이거죠. 부처님을. 그래서 이 부처님이나 제석님이나 하느님이나 천주님이나 천왕님이나 옥황상제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제석님이라고 하는 분,
재성님이라는 분은 결국은 재성님이라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그럼 재성님과 옥황상제하고는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무속인들은 재성님은 재성님대로 따로 있고 옥황상제는 옥황상제로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자꾸 신령님들의 명패를 가지고 혼돈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옥황상제가 됐든 재성님이 됐든 삼불재석이 됐든 불사할머니가 됐든 불사님이 됐든 이거는 어쨌든 하늘에 단순히 우리가 이런 중국 도교나 중국에서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들어와서 수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느님으로 알고 계시던 분인데 이 하느님이라는 부분 이름이 어느 날은 재성님이라고 바뀌었다가 어느 날은 불사님으로 바뀌었다가 어느 날은 옥황상제로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님은 결국은 우리 집으로 와 계신 불사님이래요. 그때 이 우리 집에 와 계신 부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집에 와 계신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와 계신 하느님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늘님이고 이 분이 결국은 옥황상제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옥황상제는 결국은 우리가 믿는 불사님이나 재성님이나 하느님이나 옥황상제나 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해주냐 이거죠. 결국은 이 양반은 합의받아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때 합의받아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란 얘기예요.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옥황상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사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느님도 우리 할머니가 재성님도 아니고 그래서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사님이라고 하는 양반은 하늘의 신이고 우리 불사 할머니 할 때 불사 할머니는 우리 조상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불사 할머니나 옥황상제나 똑같은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옥황상제는 따로 계시고 불사님은 따로 계시고 이거를 다른 구대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양꽃 굿거리 문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양꽃 굿거리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나중에 차후에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한양꽃 굿거리 문서를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서 강의를 할 날이 있겠지만 우선은 한양꽃만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오늘은 한양꽃만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한양꽃 문서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한양꽃 문서의 불사거리 문서에 첫 대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33천 28소 28소 옥황천존 이렇게 나오면서 천존 옥황천존 천존불사 그래요. 이때 천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궁불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때 천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옥청 원시천존 그래요. 이때 옥저 푸른 빛이 나는 맑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궁이라는 말은 맑은 하늘의 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궁. 천존이나 천존이라고 할 때는 천존을 쓰는 거고 천궁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천궁으로도 쓸 수 있고 이 맑은 하늘이라 해서 푸른 맑은 하늘 천궁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33천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리천 옆에 도솔천 하느님의 재성님이 사시고 하느님이 사시고 이 사시는 여기에 도솔천에 주변에 보면 8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8개 하늘이 동서남북에
그래서 여기 8천, 여기 8천, 여기 8천, 여기 8천에서 이 84, 32 더하기 도솔천에서 33천이라는 강의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28숙이라는 건 뭐냐면은 28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진거리 경문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 관념으로는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태양이. 내 원칙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이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 행성이 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길을 황도라고 그래요. 황도. 이 황이라는 건 넓을 광자랑 똑같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되는 이 선상에 있는 동서남북의 7별을 이름하여 이거를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7 곱하기 4에서 28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안진거리 경문에 보면은 각항저방 신맥이 동쪽에 각항저감 신맥이 남쪽에 두우녀 여의실벽 서쪽에 구루이며 필자섬 정규성 장혁진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28숙이에요. 이 역시 28숙도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33천도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불사거리 천머리 문서에 33천 28숙을 합의받은 옥황천존 천존불사 1월불사 4일후 융궁불사라는 문서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불사님이라는 거는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니까 불사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고 지금까지 사실은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으셔도 불사거리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는 불사거리를 비롯해서 안진거리 경문에서는 결국 조항거리가 불사거리나 같은 거예요. 요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해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사실은 하느님을 말하는 건데 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옥황상제로 굳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지금 말한 것대로 중국 도교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송나라 시대 때 이 옥황상제를 아주 숭상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것이 고려 조선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옥황상제라는 하느님을 위시로 해는 옥황경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 민간에 많이 퍼지면서 옥황상제가 하늘의 최고의 신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지 옥황상제만이 하늘의 최고의 신이 아니고 옥황상제를 부르는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황상제만이 하늘의 최고의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듯이 무당이 되면서 천존딸이 천신딸이라 해요. 무당의 명딸이에 구천홍원 내송부와 천존을 쓰는 것은 옥추보경이라는 것이 조선에서 나온 독특한 조선만의 도교 경전이라고 해요. 옥추보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도교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대목인데 그래서 옥추보경에 나오는 구천옥원 내송부 천존님을 대부분의 내림구사라는 무당들이 천존 명다리 천존 기에다 걸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늘의 가장 높은 신을 이름할 때는 구천홍원 내숭보 천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옥황상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명패를 이야기하는 무당은 내가 한 명도 못 봤는데 옥황상제와 불사님과 재성님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머릿속 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가 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 이 내 종교, 내가 믿는 하느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책도 있고 뉴스도 있고 TV도 있고 신문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천주교라는 외래 종교가 사실은 이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믿는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 천주교라는 종교에 이 천주라는 말이 결국은 이 중국 한문으로 쓸 때 천왕, 천준, 천재, 이런 말들의 변형태인데, 이 천주교라는 것이 처음에 중국에 보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이태리에 이 마테오 리찌라는 신부님이 정말로 중국의 사서오경이라고 우리가 노노명제 중용대학 이런 중국의 이 옛날 사서책과 역사책과 우리가 노노명제 중용대학 뭐 이런 책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의 한문에 대단히 박식하신 이 마테오 리찌라는 신부님이 이 중국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 지금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전파를 하느냐, 이 전파라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느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이스라엘에서는 야훼라고 한다 했잖아요. 야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갓이라고 한다느냐, 갓. 이 갓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 마테오 리찌라는 신부님이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책을 써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중국에서 나오게 된 이 천주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국인들에게 천주교를 소개하는 책이, 이름이 천주시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천주시리라는 책을 이 마테오 리찌라는 신부가 이 책을 중국에다 소개를 하면서 천주님의 진짜 뜻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신부님하고 어떤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설명해주고 강의하는 형식을 취한 이 천주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주시리라는 책의 첫 마디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주, 하느님을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천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주, 하느님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 너희들이 믿는 상제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주, 하, 상제야. 천주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바로 천주는 상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중국인들이 믿는 옥황상제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중국인들은 이 천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이 천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천주교나 기독교가 자리를 못 잡아요. 근데 이 책이 조선 마렵에 조선 땅으로 다시 수입이 됩니다. 조선 내에서 중국으로 사신 일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수입을 해서 우리 조선 민중들이 보기 시작을 해요. 읽어보기 시작을 해요. 읽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읽어볼 때 내용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제라고 믿던 이 하늘에 옥황상제가 결국은 이 천주님이나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천주교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조선 마렵에 천주교 신자가 그야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가 늘어날 때는 신앙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천주라는 어떤 분을 믿는 학으로 믿어나 학으로. 그래서 이 서쪽에서 들어왔다 해서 서학이라고 그래요. 서학. 그래서 서학쟁이 천주학쟁이라서 천주학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원군 시절에 천주학을 없앤다 해서 이게 사회를 교란하고 양반 사회를 부정하고 계급 사회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때 이거를 금서로 만들면서 결국은 대원군이 천주와 교도들을 3,000명 이상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건의 이면에 이것을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학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우리 민중들 사이에 천주교라는 게 퍼져서 지금은 이 땅에 천주교, 기독교 이런 다 통합을 하면은 거의 뭐 40% 이상의 인구가 믿는 종교가 돼버린 원인도 천주님이라는 분과 상제라는 분과 옥황상제라는 분이 같은 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이 지금 우리가 천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실은 이 땅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천존이다, 천왕이다, 천제다. 우리가 저 태백산에 가도 태백산 천제단 그러죠. 이때 천제다. 이분을 천주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건데도 이것이 사실은 좀 속은 거죠. 우리 민중들이 속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천주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이 그냥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는 이 마테오레찌라는 신부가 천주님과 상제님이 같다, 이렇게 설명에는 천주실이라는 책이 대단한 역할을 했고,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요즘 TV 드라마에서 보는 녹두꽃이라는 게 있죠. 녹두꽃이라는 거는 동학의 한 접주라고 그래. 접주. 교주는 아니고, 접주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어느 한 지역을 한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분을 접주라고 그래요. 동학에서는. 그래, 이 전봉준이라는 이분은 동학의 교주는 아니고 이 전라도 지방의 고부라는 지역에 접주에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동학교도지만 이때 고부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이 사람의 폭정에 못 이겨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밀란이 이제 나중에 동학난으로 나눠도 되고 이것이 평정되는 과정인데,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정권의 실수로 있던 조두순의 그 가족이고, 이 조두순이라는 우리가 흔히 풍양조 씨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조대비 뭐 이렇게 나오는 조선시대 아주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집안의 사람의 후예인데, 이 조병관이라는 사람이 이 전라도 고부지방에서 너무 백성들을 수탈을 해서 거기에서 밀란이 나오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봉주의라는 사람이 속해 있던 동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신, 동학이라는 것이 처음에 종교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천주실이라는 그 서학, 천주교에 반하는, 천주교 역시도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들어와서 우리 민족들에게 종교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알려졌고, 이 서학에 반대되는 학문을 만든다고 해서 동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학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최재호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외세를 몰아내자가 됐던 거예요. 서학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그때 한참 외세의 침략들이 막 들어치기 시작하니까 척양척외라고 그래서 양놈들도 처단을 하고 외놈들도 처단을 하자 해서 척양척외를 들고 나왔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돈독하게 하자 해서 포국안민이라고 들고 나왔던 거예요. 포국안민이라는 말과, 여러분들이 지금 녹두꽃을 한번 보시면은 동학 교도들이 주장한 것이 척양척외, 양놈들을 몰아내고 외놈들을 몰아내는 것과 포국안민, 나라를, 이 보자라는 거는 포로 잡다, 이 사로잡다, 나라를 보호하다 이런 데서,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때 사실은 동학이라는 걸 만드신 최재호 선생님도 동학이라는 걸 만드는 계기를 본인 스스로 책에다가 써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을묘년이라고 그래요. 을묘년에 이 최재호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록에는 이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승. 기이한 스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이상하게 생긴 스님 한 분이 오시더니 나에게 하늘에 천서라는 걸 하나 주셨다. 이 천서를, 하늘에서 내려준 천서를 줬는데, 이 천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세상에 알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뭐 평등사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자기가 그때 큰 깨우침을 얻고 동학이라는 걸 창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을묘년에 받은 천서라고 해서 이거를 을묘천서라고 그래요. 을묘천서. 근데 이 을묘천서가 실질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최재호 선생님이 기록에 어떤 스님이 이 책을 주고 가셨다라고만 돼 있지, 이 책의 내용도 아니면 이 책의 진위 여부도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따로 이게 존경하는 도울 김용욱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 책을, 혹시 이 책이 을묘천서라는 책이 아마 천주시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 동학을 만든 이 최재호 선생님은 이 천주교라는 것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서학의 이론을 가지고 또 동학을 만들면서 스스로 이 천주실에서 말한 천주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동학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도 말하는,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 동학의 교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문 하나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시천주라는 말은